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생각과 여러 일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 오늘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꼰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넷이 곧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왕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박공국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네, 오늘부터 이제 10주간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말씀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 말씀은 우리 삶에 반복되는 일상들 혹은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우연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합니다. 에스더 말씀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던 것처럼 혹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에스더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자주 우리는 목격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우리 일상 중에 여러 상황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 뜻밖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에스더 말씀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하고 시작하죠. 에스더 말씀을 앞으로 10주간 살필 예정이니까 배경을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어로 크세르크세스 왕을 말합니다. 아마 세계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크세르크세스 왕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 This is Sparta 하는 그 영화 뭔지 아시죠? 그 영화 그 300인데 그 영화 좀 갑작스러웠죠? 네, 얼마 전에 생각나서 잠깐 봤는데 몸이 너무 좋은 그 뭔지 아시죠? 그 영화에 300용사들이 크세르크세스 왕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거기에 크세르크세스 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 이름 부르기 어려우니까 이제 앞으로 아하수에로라고 부를게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아빠가 페르시아의 3번째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혹은 다리우스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등장해요. 아하수에로 왕의 외할아버지가 페르시아의 1번째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도 많이 들어봤죠? 고레스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허락한 왕이 이제 고레스죠.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고레스랑 다리오 왕은 종교 집단들에게 관용적이었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달랐다고 합니다. 수많은 성전들을 파괴하고 종교에 예민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다시 1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왜 그러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린 왕입니다. 네, 127개의 지방이라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왕이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본문 2절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 왕위에 올랐다고 써 있죠. 여기 수산궁은 휴양지와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도시였고 페르시아 왕들은 그래서 추운 겨울에 여기 수산을 수도로 삼았었다고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그 정도로 좋은 도시였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혹시 몰라서 잠깐 설명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죠. 그때 이 포로들은 여러 지역으로 팔려나가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전쟁 포로로 산 지 70년이 됐을 때 페르시아가 세계적으로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게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1번째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살아도 된다고 이제 허락하죠. 그래서 당시 유다 사람들의 총독을 맡고 있던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죠. 여전히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이때 이렇게 흩어져 사는 유다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성 수산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도시, 휴양지, 살기 좋은 동네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계속 볼게요. 3, 4절입니다. 읽지 않을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3년째 되던 해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부요와 위엄을 과시하려고 부르죠. 4절을 보니까 잔치는 180일 6개월간 지속됩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긴 시간 잔치를 벌인 것은 각 지방 총독들, 귀족들을 한 번에 부를 수가 없어서 기간을 나눠서 사람들을 잔치를 부르느라 6개월이나 걸린 거라고 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치리하고 있는 땅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말씀 5절을 보니 6개월간의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잔치 때문에 고생한 수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왕궁에 불러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좋은 일이겠지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피곤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꼼꼼하고 세심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큰 나라를 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심한 것까지 살피고 있는 거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본문 7절을 볼게요.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고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에 얻은 전리품들과 막대한 재력을 통해 만들어낸 술잔들이었죠. 전쟁에 탁월했고 돈도 아주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에스더 말씀은 줄곧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127개의 지방을 다스릴 만큼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장수들을 이끌고 있었으면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본문 4절에 왕은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했고, 또한 6개월간의 잔치 이후에 수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잔치 베푼 것을 보니 엄청나게 꼼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왜 자꾸 아하수에로 왕의 재력과 권력을, 그리고 그의 성격이나 특성을 주목하게 하시는 걸까? 본문을 더 살피다 보면 깨닫게 될 텐데, 저는 에스더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전하시고자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귀 기울여 보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 저는 그 원포인트만 조금 있다가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한번 볼게요. 9절에 이제 와스디 왕후가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죠.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왕후도 부인들, 여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죠. 이렇게 잔치를 베푼 지 이제 7일째가 됐다고 본문은 얘기해요. 잔치의 마지막 날이에요. 6개월간의 잔치, 대장정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7일간의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이 기분이 좋아져서 왕후를 부르죠. 자랑하고 싶어서 부른 거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을게요.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후 앞에서만 거절당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한 거죠. 부하들 앞에서 거절당한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 왕의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음에도 와스디 왕후를 당장 끌어내 목을 치라고 한다든지 왕후를 그 자리에서 부끄럽게 만든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법에 밝은 전문가들과 이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다 같이 15절 시작.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아하수에로 왕은 치밀하기까지 하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법을 넘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치밀하고 철저하게 법대로 와스디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치밀하고 철저하죠. 오늘 본문 16절 그리고 19절 한 번 더 읽죠. 오늘 본문 16절 19절입니다. 16절부터 시작.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어서 19절 시작.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건을 확대 해석하여서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 아마도 무무간은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왕의 분노를 더 부추겨 왕의 분노를 더 시원하게 해소할 만한 제안을 한 것일 수도 있죠. 혹은 어쩌면 19절 본 것처럼 무무간이 자신의 손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왕후로 추천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로 인해 왕후가 바뀔 준비가 마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오르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 장면이죠. 왕은 무무간의 말을 좋게 여겼고 즉시 시행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죠. 마지막 22절이요. 다 같이 시작.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 진짜 뜬금없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러한 조서가 내린 이유는 간단하죠. 왕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와스디가 왕의 부름에 거절했기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웬 말이야 싶었겠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을 잘못 건드리면 나라의 법이 바뀌는 것은 물론 각 가정의 언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하수에로는 왕은 측근을 신뢰하고 측근의 말을 잘 들으며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에스더 1장 말씀을 모두 살폈어요. 이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각자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는데요. 오늘 설교, 제가 제목을 말하지 않고 시작했구나. 네, 설교 제목이 과연 가능할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게 제목인데 저는 이 에스더 1장 말씀이 바로 이 문장으로, 이 질문으로 정리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왕입니다. 그의 영향력, 그의 재력, 그와 함께하는 전쟁에 능한 장수들, 측근에 있는 정치인들, 아하수에로 왕의 꼼꼼하고 세밀함,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자제력까지 아하수에로 왕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을 나중에 에스더가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측근들, 정치인들을 상대해야 하죠. 우린 결말을 알고 있지만 오늘 에스더 1장만 보면 바로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능할까? 과연 가능할까? 반전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저렇게 철저하고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들에게 반전이 일어나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1장을 통해 반전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쉽게 말해 안 될 이유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실력을 보면 과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봅시다. 과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봅시다. 과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직장을 봅시다.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 사람들에게 과연 반전이 일어날까? 우리의 미래를 봅시다. 과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머니 사정은 어려운데 물가는 올라가는 저성장 고물가 시대,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홍콩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다고 이번 주 내내 뉴스에서 계속 나옵니다. 홍콩이 0.75명, 우리나라가 0.78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꼴찌 다음이라고 해요. 한국의 미래, 성장률,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어둡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 과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안 될 이유, 반전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들을 찾으면 끝도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봅시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와스디, 아하수에로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런데 이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전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될 이유들 뿐이지만 주께서 초롱성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은 에스더 말씀을 통해 이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안 될 이유가 많지만 주님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이 볼 때 안 될 이유를 그만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며 안 될 이유를 그만 찾아야겠죠. 여러분의 직장을 보며, 상사를 보며, 대표를 보며, 학교를 보며, 공부의 자리를 보며, 저 먼 미래를 보며 안 될 이유를 이제 그만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완벽할 것 같던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주변에 균열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번 한 주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안 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안 될 이유들 속에 균열을 내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한 곡 하고 마칠 텐데 이거는 기타로 할게요. 제가 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죠. 찬양하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여 너희를 위해서 주의 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싸우시는 주의 손을 아버지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또한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시죠? 우리 친구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공부하는 자리를 위해 다양한 기도 제목 있으시죠? 우리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또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일하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 살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낮음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 직장을 보면, 우리 공부한 자리를 보면 과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 주님께서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시며 또 그곳에 균열을 일으키시며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반전이 일어나기 어려울 안 될 이유를 찾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주께서 이렇게 일하시듯 주님, 우리는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주님 봅니다.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살겠지만 그 일상 그 뒤에 주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 성령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또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하시는 일을 주목하며 또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